8월이 다 지나고요.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 들었듯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기쁨 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장훈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죠.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일본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프로야구를 이야기할 때 이 장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선수 시절에 안타를 3,000개를 쳤대요. 또 홈런을 500개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안타 제조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평생 일본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한 번은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타석에서 조센징은 가라, 조센징 가라, 막 이런 야유가 들리는 거예요. 야유가 심하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야유가 좀 줄어들고 나서 이 장훈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답니다.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크게 소리쳤대요. 그리고 나서 일본 선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쳤는데 그게 홈런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장훈 선수가 당시에 같은 제1교포 프로 레슬링 선수였던 역도산, 이 역도산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역도산 잘 아시죠? 근데 이 역도산과 하루는 술자리를 하면서 장훈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어떠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역도산이 굉장히 화를 심하게 내더라는 거죠.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았는지 너 알면서 그러냐,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 역도산은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심한 차별을 받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면서 한 번도 한국어를 쓰질 않았대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도산이 죽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역도산이 한국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노란 별을 달게 만들었느냐?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란 별을 달게 한 거예요. 유태인이라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노란 별을 달지 않았다, 그러면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누구나 다 가슴에 이 별을 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떤 유태인들은요, 이 노란 별을 가슴에 달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란 별을 다는 거, 이거 죽지 않으려고, 내가 살려고 다는 게 아니다. 나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표시로 이 별을 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의 가슴에 이 별을 달아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산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자긍심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긍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긍심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그 속에 자긍심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열등감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열등감이 자리를 잡히면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게 되겠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자긍심 대신에 열등감만 잔뜩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심성이나 이기적인 그러한 행동들, 바로 이게 다 여기에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쫓아오던,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고 싶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지식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신분도 다 버리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권도 다 그는 버려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러한 학문적인 지성까지도 그는 배설물처럼 가치없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땅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긍지를,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진 않나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성호를 긋는다고 말하는데, 가톨릭 신자가 된 예비 신자들에게 한 가톨릭 교사가 이 성호 긋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이 가슴에 십자를 긋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좀 표시하기가, 나타내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긋지 말고 상 밑에서 배꼽에다가 십자를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긍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등불을 켜서 뒷박 아래다 두는 사람이 있느냐? 등불을 켜서 침상 밑에다 두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 놓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 놓는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감추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질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요,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이런 그 긍지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긍지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긍지를 갖는 것일까요?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긍지를 갖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긍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긍지를 가지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보배를 지닌,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왜 가치 있는, 왜 존귀한 것이 됩니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되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긍지를 가진다고 할 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긍지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긍지를 넘어서서 신앙의 교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혈통적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선민의식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심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들, 이방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선민의식이 강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 이민족들에게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배를 받으면서 지배하는 그 민족까지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는 한 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시죠? 이방인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긍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긍지가 아니라 신앙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긍지가 왜 신앙의 교만으로 변질이 되었겠습니까? 신앙의 긍지가 교만으로 변질된 이유는 자랑하는 것에 그 자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서 존귀해진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 자랑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아빠가 사준 좋은 선물 때문에 여러분, 그거 들고 나가서 친구들에게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우쭐대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만한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신앙의 긍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신앙의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모습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지 않으신다면, 잠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그 비참한 상태로, 그 죄인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긍지,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긍지는 바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긍지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긍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의 긍지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빛의 자녀처럼 긍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이 쓴 정말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왕자와 거지, 이 소설에 보면 이 왕자가 자기와 똑같이 닮은 그 거지와 옷을 서로 바꿔 입잖아요. 근데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왕자는 거지처럼 취급을 당하고 거지가 왕자처럼 취급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왕자, 진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요, 세상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거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지처럼 대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왕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비록 거지 옷을 입었어도 그는 왕자처럼 행동합니다. 왕자처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 바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거지 옷을 입었던 그 왕자처럼 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긍지, 우리에게 신앙의 긍지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긍지를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신앙의 긍지를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요.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의 몸에는 예수를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주님의 흔적이 있노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명예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긍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에게 신앙의 긍지를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그 믿음으로 또 일제강점기에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주남선 목사님입니다. 이 주남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추록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일본 젊은 경찰이 이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그까지 신사참배 이게 뭐라고, 그냥 한 번만 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당장 옥에서 나갈 수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머리를 숙이십시오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때 이 주남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보게, 내가 목사일세, 나는 목사일세, 나는 목사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나왔어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 출생지였던 이 경남 거창에서 국민들이 이 목사님에게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던지 그냥 출마만 하시면 목사님 당선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할 테니까 선거운동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출마만 해주세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6.25가 터졌습니다.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아니 주목사, 미국 놈들 앞잡이가 되어서 반동짓 하지 말고 우리에게 협조하면 최고의 권력을 우리가 주겠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 역시 똑같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목사라고 말하는 이 주남선 목사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신앙인이라는 그런 말 아닌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나는 신앙인이기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결의가 나는 목사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여서 할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담대하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인이 된 이러한 신앙인의 긍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불의 앞에서든지 무엇 앞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신앙인이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